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뭐죠?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성도만 누리는 은총을 우리가 무슨 은총이라 하죠? 특별 은총. 특별 은총. 그 다음에 성도도 누리지만은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은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에 허락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악인과 선인.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과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면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리고 또한 명예도 갖게 되고 또 권력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특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특별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잘 살 수도 있고 또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니까 민족이라든지 국가, 또 공통점이 있는 것, 동질성, 이런 것들도요 다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김서방을 찾는 것처럼, 해변가에 여러분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장을 내가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명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떤 경우는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란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발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야 될 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니까 해당이에요, 해당. 지난주에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디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해당 아닙니까? 해당. 해당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당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이 해당이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해당이 유대인들 나왔지만은 이방인들도 이 해당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은 또 이방인 가운데도 이 해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바로 해당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해당했어요. 해당했어요. 해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해당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 전역에 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치하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면 구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한인들이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동포들에게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당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당에 나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헬라인을 하더라도 해당이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우리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해당에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 가운데도 우리 민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가고, 기도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빌립보에서는 여인들이 모이는 빨레트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는 회당도 없고, 회당 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빨레트 찾기도 힘들고, 이번에는 고린도에서는 어디로 가서 사람을 만나냐니까 시장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장막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장막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잠깐 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장막을 짓는 그 일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막을 짓는 그런 동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동력자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같은 생업을 통해서, 또 시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신실한 일꾼이며 동력자인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생업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바를 바르게 하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처음 보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장소를 가지 않습니까? 마켓도 가시고, 카페도 가시고, 시장 내에도 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 만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문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로가 되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요. 사도 바울이 해당에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갔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는 사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같은 동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당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해당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갔죠? 해당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빨래터를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빨래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그런 대상자를 찾기 위하여서 빨래터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 루디아를 만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함을 당해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그 사람의 회개하고 회심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수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선정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장소들을 방문하시고 사람들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방문한 장소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평생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는,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반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목적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 통로가 일반 은총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고니오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은혜의 통로이다. 예, 무엇이 은혜의 통로라고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자가 나오고 헬라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간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요? 예,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은혜 받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건 은혜라는 것은 참 추상적이에요. 어떤 경우는 은혜가 있다. 어떤 경우는 은혜가 없다. 뭘 하다가도 은혜스럽게 하자. 우리가 참 굉장히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든, 정리하기 힘든 것이 은혜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하고 그 앞에 있는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경기를 했어요. 전후반 다 했는데 2대2로 비긴 것입니다. 그러면 페널티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뭐냐? 우리 은혜스럽게 2대2로 비깁시다 그러더라고요. 은혜스럽게 승부 내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스럽게 그냥 승부 자기 안 하고 비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힘든 것이 은혜예요. 이 전라도 분들이 말할 때마다 그 시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도대체 그 시기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맥이나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뭐냐?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죠. 은혜. 그럼 한마디로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타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요.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기쁨이 넘쳐요. 사랑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넘치면 가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짜증내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고 가정사를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소와 같고 생명을 불어다주는 원동력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너무 좋고 소중하니까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느라,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은혜를 받을 거,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의 그런 어떤 절주기가 되고 은혜의 산모가 되어서 이 교회만 나오면 은혜 누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넘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은혜가 풍성한 성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이건의원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도 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제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쫓겨날 것 같으면 왜 이고니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이유가 있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이고니온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없지만은 그 말에 해당되는 그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란 생명. 그래서 결국 사람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결과적으로는 쫓기는 않은데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한다면 왜 굳이 그곳을 방문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고니온으로 보내시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모든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미 안디옥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똑같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고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고니온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이곤희원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겁니다. 비록 이곳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7지사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된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누구냐? 빌립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가게 하시잖아요.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사람도 없는데요. 사람도 없는 그 광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내게 하신 이유는 누구죠?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보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빌립 지사를 광야를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을 만남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역사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은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인터넷에 살펴보니까요. 이디오피아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4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이디오피아에는요 2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2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디오피아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회심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결신자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고니온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생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또 천국 시민이어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수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한 가정, 한 사회, 한 공동체가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니까 소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 얼마든지 그 사회와 그 가정이, 그 문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나가서는 민족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